오늘은 우리 가운데 오신 말씀,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별로 크지 않은 논에 벼를 심고 가꾸고 추수하셨습니다. 밭농사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구마, 또 감자 이런 것들을 심고 또 가꾸고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지만 사실은 그것으로 6 식구가 생활하기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께서는 장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직행버스, 지금은 없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고속버스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직행버스를 타시고 3시간 반을 가면 부산 큰 시장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거기에 가셔서 생닭을 도매로 구매하셔서 다시 버스를 타고 집으로 3시간 반을 돌아오셨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그것을 큰 대야에 담아서 이고 가게도 가고 집에도 가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팔고 장사를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새벽 밥을 지어 놓으시고 저희들이 일어나기 전에 떠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오후 4시쯤 그 버스가 다시 돌아오고 어머니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서 부산으로 가시는 날에는 오후 4시쯤 직행버스 정류장에 가서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께서는 닭만 사오시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과자나 선물도 사오셨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께서 자주 사다 주셨던 것은 눈깔 사탕이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드셔보셨어요? 네. 우리 아마 여기 우리 앙상블에 있는 우리 젊은 연주자들은 눈깔 사탕이가 뭔가 그런 것도 세상에 있었나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큰지 하나만 입에 집어넣어도 입이 가득 차는 조그만 아이들은요 입이 가득 찹니다. 저는 특별히 그 눈깔 사탕 밖에 붙어 있었던 큼지막한 설탕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눈깔 사탕만 사오는 것이 아니라 가끔 어머니께서는 우리들이 신을 신발도 사오시고 티셔츠도 사오셨습니다. 가끔은 제가 좋아하는 장난감도 사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류소에 가서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어떤 데는 버스가 제 시간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어떤 데는 20분도 기다리고 어떤 데는 30분도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니까 기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 오시는 것이 기대가 됐고 어머니 손에 들려 있을 그 특별한 것이 기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 기다리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어머니께서 오시고 준비한 선물을 주시면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셨고 앞으로 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림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초대 교인들도 기다렸습니다. 예수 믿는 것 너무 힘든 시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던져질 수 있었던 그 시대를 살아갔던 초대 교인들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난 4주간 오늘 4번째 대림절 4번째 주일인데요, 찬양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주 오실 날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곡은요 우리 이번에 새창조교회 대림절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곡입니다. 저는 요즘에는 산책하다가도 가끔 이 찬양이 입술에서 나옵니다. 그 찬양을 한참 부를 때마다 참 은혜가 된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 무엇이냐? 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올해는 예수님을 더 간절히 기다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더 간절히 기다리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이 코로나의 오랜 광풍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대구 지역에서 코로나가 퍼지게 되고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은 몇 달 있으면 끝날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 해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더 넓게 확산되는 그런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 위축됐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중부지방에는 영하 10도 밑으로 내려가는 날씨가 계속됩니다. 정말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을 더 기대합니다.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치면서 아기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고 그 기쁨의 소식을 들은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며 우리의 삶에도 기쁨의 소식, 희망의 소식이 전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니까 그 주님께서 말씀으로 계신 주님께서 인간에게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프린트물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있는 말씀이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평소에는 많이 쓰지 않지만 사실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로직, 논리적이다 하는 말도 이 로고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로고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대부분 이 말씀이란 뜻인 로고스에서 나왔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신 주님께서 육체를 입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좀 전문적인 신학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incarnation입니다.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를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의 시간, 이 우주의 역사가 시작되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계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겨나게 되었다, 요한의 저자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성육신 사건이라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나름대로 이제 관심을 갖고 좀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 심각한 공부는 아니고 제가 그저 재미로 하는 것이 있는데 블랙홀에 관한 것입니다. 블랙홀. 우주에 있는 대단히 신비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 블랙홀을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근에서야 그 블랙홀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걸 보셨겠습니다만 아주 까맣고 아무 빛도 거기서 나올 수 없는데 사진을 이렇게 주위에 이제 열이 많이 나서 주위에 나는 열로 인해서 그 모습을 찍게 됐는데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까맣고. 이번에 제가 하나 배운 것은 그 블랙홀의 제일 가장자리, 블랙홀로 들어가는 그 입구를 Event Horizon 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지평이다. 왜냐 하니까 그 사건의 지평 안에 있는 것은 밖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빛이라도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시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 블랙홀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 우주의 신비를 밝혀줄 가장 중요한 연구할 대상이 블랙홀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홀에 관한 연구들이 아주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하나 배운 것은 블랙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밀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를 들었더라고요, 여러분. 만약 지구가 블랙홀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지구가 작아져야 됩니다. 물론 과학자들은 지구는 너무 작기 때문에 절대 블랙홀이 못 된다고 말합니다. 지구보다 엄청나게 더 큰 태양도 블랙홀로 바뀔 가능성이 없답니다. 왜? 너무 작아서요. 그런데 만약 이 지구가 줄어들어서 높은 밀도가 돼서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이 지구가 얼만큼 작아져야 될까요, 여러분? 이 지구를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러나 여행을 해보면 엄청나게 큰 이 지구가 도대체 얼마나 작아져야 블랙홀이 되느냐면 이 지구가 땅콩 한 알 크기만큼 작아져야 블랙홀이 된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지구가 작아져서 땅콩 한 알만큼 되는 사건보다도 더 놀라운 사건이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우주 전체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이 우주 전체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고 우리는 시간의 제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주는 광대합니다. 무한대 차원을 갖고 있고 영원한 시간의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3차원의 시간 안으로 들어온 사건이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건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영원이신 하나님께서는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우주에 충만하신 그분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주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우리와 함께 거하심에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 표현의 원래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텐트를 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텐트를 친다 하면 성경에서 어떤 장면이 생각나십니까? 최근에 우리가 읽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불기둥이 쓰게 되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쳤습니다.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의 세 지파, 북쪽의 세 지파, 그렇게 12지파가 텐트를 치고 진영을 갖춥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한 텐트를 하나 더 쳤습니다. 그 텐트를 성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텐트를 치고 있고 그 한 중앙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성막이 의미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의 기자는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있었던 성막에 임재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 별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별명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별명 뭐였습니까?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임마,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누, 우리와, 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이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의 사건은 위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걷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주님께서 홍해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자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골리앗이 참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가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윗의 능력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아도 적어도 매일 혹은 어느 순간 골리앗과 마주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다윗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인생에 있는 거대한 골리앗도 쓰러뜨리는 승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학 입시라고 하는 골리앗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런 골리앗을 만나서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취업이라고 하는 골리앗을 만납니다. 사업의 실패라고 하는 골리앗을 만납니다. 낙심과 절망이라는 골리앗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만나서 힘들어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아마 제 평생 살면서 잊지 못할 장례식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돼서 사실은 많은 장례식을 이렇게 치르고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만 또 앞으로도 하게 되겠습니다만 아마 제가 잊지 못할 장례식은 저의 첫 번째 장례식이었습니다. 공군에서의 목회를 마쳐 가던 5월, 꽃피는 5월 13일 오후 1시쯤 저희 집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가 그때 공군에서 군종 목사로 섬기고 있을 때였는데 부대 상황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투기가 추락했고 조종사도 함께 순직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장례식을
진행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연락이었습니다. 그 전투기는 이륙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엔진이 고장으로 꺼지게 됩니다. 그 뒤에 사건 조사한 거를 보니까 새가 엔진으로 빨려들어서 그 엔진이 고장이 나게 돼서 엔진이 멈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전투기가 민가를 향해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황실에서는 그 조종사에게 비행기를 버리고 탈출하라고, 그를 전문적인 용어는 이젝션이라고 한답니다. 저도 언제 한번 공군에 있을 때 그 전투기 조종석에 앉아본 적이 있거든요. 저보고 딴 거 아무것도 만져보지는 말고 앉아보시라. 그래서 앉았는데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옆에 어떤 분이 보더니, 목사님 그 옆에 있는 거 있죠? 그게 이젝션 장치입니다. 그거를 탁 당기는 순간 엄청난 힘으로 의자 조종사를 밖으로 탁 쳐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급한 순간 그거를 당기면 조종사들이 이젝션해서 멀리 튕겨져 나가게 되고 자기가 늘 메고 있는 낙하산이 펴져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종사는 그렇게 탈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니까 비행기가 민가로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는 조종관을 움직여서, 날개를 움직여서 비행기가 마을 한복판이 아니라 마을 제일 끝에 야산에 떨어지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조종사는 제가 섬기던 군대 교회의 교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27살 된 아내가 있었고 태어난 지 6개월 된 딸이 있었습니다. 5월 13일 날 그 사건이 생겼는데 사실은 4월 부활절 때 그 딸 유아 세례식을 하기로 다 계획되어 있고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절 날 아침에 비상 상황이 생겨서 그 남편이 전투기를 몰고 출격해야 되는 일이 생겨서 그날 세례를 주지 못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입관부터 하관하는 전체까지 다 주관한 첫 번째 장례식이 바로 그 장례식이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때 일어난 사건을 다시 찾아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건 그 사진이 어느 신문에 실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잠깐 보여주시고요. 이것이 이제 그 조종사의 연결식, 장례식이 진행되는 장면인데 제일 앞에 누가 서 있죠? 누구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런 사진이 있다는 걸 저는 엊그제 처음 알았어요. 내려주시고요. 이게 원래 부대장이었습니다. 부대. 그 한 부대가 이제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이 조종사가 마지막까지 조종관을 붙잡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상부에 보고가 되고 대통령에까지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 장례식을 공군 전체의 장으로 격상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예배를 인도하느라 섰는데 정복을 입은 장군들이 열 몇 명이 쫙 서 있고 600명 정도의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장례식이 진행되고 또 차를 타고 대전까지 가서 대전 현충원에 모시는 일까지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장례를 하는데 저의 고민은, 제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제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27살 된 그 젊은 엄마가 6개월 된 딸을 안고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왜 제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어머니 50세 되신 어머니, 홀어머니 한 명의 아들을 키우고 살았습니다. 그 아들이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중에서도 일부의 사람들만 될 수 있는 전투기 조종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비행기만 머리 위로 날아다니면 우리 아들 전투기 조종사라고, 우리 아들 공군 조종사라고, 전투기 모는 조종사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는데 그 아들이 순직하게 된 것입니다. 그 어머니께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는지, 어떻게 위로해야 될는지 저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뭘 설교했는지 아직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장례식을 지내면서 제가 하나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진정한 위로는 함께 있어주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슬픔 당한 사람과 함께 있어주는 것, 함께 찬양을 하고 아내가 울고 어머니가 울면 같이 울고 힘내라고 이렇게 손을 붙잡아주고 같이 천국을 기대하고.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중요한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은 함께 있어주는 것이 위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고달픈 인생에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